늘 한번 뵈야지 하는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나 와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게 되어진 것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참 초청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강 목사님 또한 교회 어른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특별히 선교 그 의료 선교관을 구입을 하고 그리고 건축을 하면서 많은 재정적인 후원이 필요했을 때 여러분 교회에서 특별히 참 많은 재정적인 후원으로 함께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올해 4월에 개관을 해서 그곳에서 여러 가지 의료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고 또한 앞으로 그 의료 선교관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계속 섬겨나갈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선교는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기도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 자리에서 특별히 여태껏 함께 해주셨지만 앞으로도 계속 같은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니카라구아 땅을 위하여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잠시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이런 귀한 자리 저희들 함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 주님 사랑의 고백이 담긴 이 자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담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자리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배고파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백성들이 있는 것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없어서 숨어서 드려야 되는, 모이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는 이 세상인데 저희들을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또한 이런 귀한 은혜를 베푸시어서 함께 모여 공동체로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 찬양, 존귀 돌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 문 열게 하시고 또한 하늘 문 여시어서 일맥상통하는 은혜 허락하시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된 말씀 받게 하시며 받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깊이 감직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그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을 정케 하여 주시옵고 듣는 자의 마음을 정돈하시어서 오직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대의 귀한 아주 신나는 복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제가 목사님께 그냥 옆에서 말씀드렸지만 교회 사이즈에 비해서 참 좋은 그런 찬양, 실력 있는 그런 찬양이 있네요. 참 선교지에서 있으면서 늘 아쉬운 것이 이런 우리가 익숙한 이런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 올 때마다 그냥 다시 목회지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울컥울컥 들고 찬양대 그런 은혜로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참 감격이 많습니다. 또한 힘있게 기도해 주신 우리 장로님께도 감사드리고 늘 같은 기도로서 선교지와 또 교회를 위하여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저희들이 잘 알듯이 그 오순절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이 있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저희들이 알아야 할 것이고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야지만이 이 사도행전 2장이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120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다락방에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는 두려움 속에 있었고 은혜 가운데도 있었지만 두려움 가운데도 있었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그런 상태 속에서 혼란 가운데에서 사실은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날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그 다음의 사건을 보면 이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힘있게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이곳저곳에서 이제 생기게 되어지죠. 믿는 그 백성들이 모이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학적으로 이 사건을 교회가 탄생한 그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셨고 승천하셨고 교회가 탄생했고 그리고는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잘 알지만은 교회의 머리는 담임 목사이십니다. 농담이죠. 어떤 목사님 노회에서 어떤 목사님을 갖다가 이렇게 면접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교회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담임 목사입니다 라고 하셔가지고 노회에서 퇴짜 맞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 성도의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통하여서 대리적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는 이 땅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부름받은 이유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면은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 됩니까? 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전에 하셨던 일을 알아보면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을 잘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복음 선포를 하신 것이죠. 두 번째로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섬김을 이루신 것입니다. 사회 개혁을 이루어 나가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제자를 부르셨다라고 하고 3년간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 즉 교회의 사명 또는 교회의 미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미션하면 그냥 선교 미션 이것하고 동일시하는데 조금 더 제너럴한 의미에서의 그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교회의 사명 미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일을 지금 이 시대에 이 지역에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섬김을, 이웃에 대한 섬김을, 사랑의 섬김을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제자 훈련을 함으로써 그냥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가서 그냥 위로받고 은혜받고 그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들어왔으면은 처음에 어떤 이유로 들어왔던 간에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자로서 훈련을 받고 세상에서 작은 예수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로서 살아가게끔 되어지도록 훈련하는 곳이 바로 여러분 공동체의 사명이고 책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곳에서 이루어 나가는 것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을 목회라라고 한다면은 이것을 타 문화권에서 또한 타
어느 지역에서 같은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흔히 선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하는 일은 여러분들과 하는 일이 틀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후원을 받고 기도를 힘입어서 그 지역에서 교회가 없는 곳에서 또는 교회가 있다 하더라도 복음이 힘이 없는 그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 똑같은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섬김을 이루고 제자를 양육하는 이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희 클리닉 사역이 이제 이번에 5년째를 맞이하면서 조금 규모 있게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지난 3, 4개월 동안 하나님 아버지 클리닉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선교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중에 하나가 그 클리닉 사역 미션, 그 메디컬 미션을 통하여서 제자를 양육하는 그러한 부분을 허락해 마음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비전을 주셨을 때 내가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 교회 사명하고 선교의 사명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요즘 생각해 보니까 맞다. 제자를 양육하는 것이 바로 선교사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생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허락하여 주신 그 비전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사명을 다해 나갈 때 개인들이,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서 힘을 다해 나아갈 때,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3절에 보면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라는 이러한 내용의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현상적으로 있었던 일이었을 것이지만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이러한 강한 바람소리 같음이라든가 혀의 불 같은 그러한 모습, 이런 것이 나타날 때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에 능력이 있죠. 세상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실력. 우리가 흔히 재물, 학력, 권력, 이런 것, 명예, 이런 것을 세상의 실력, 세상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은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열망하며 그것을 쫓아가며 살아갑니다. 예, 세상은 그렇게 살아도 돼요. 괜찮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보는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안목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내드려 볼 수뿐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전까지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를 테니까 그냥 그렇게 쫓아가면서 살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강한 바람소리 같은 것이 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교회에 주셨는데, 교회가 쫓아가야 되고 교회가 소망해야 되고 교회가 바라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능력은 사랑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쫓아가야지, 교회가 세상의 것을 쫓아가면은 세상과 경쟁자가 되어지고 세상으로부터 돌팔매질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나의 경쟁자가 생겼는데 그 경쟁자를 그냥 두겠습니까? 내리쳐야죠. 그것도 내가 경쟁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교회가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한다면은
세상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리칩니다. 지금 그러한 현상이 한국에서 교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이 자랑하는 재물을 자랑하는 곳이 되어졌고, 교회가 세상이 자랑하는 권력 있는 사람들 모이면은 대단한 교회가 되어지고 그것을 찾게 되고, 교회가 학식을 자랑하고 세상의 것을 힘삼아서 드러내고 있으니 세상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경쟁자가 되어졌으니 쳐야죠. 돌을 던져야죠. 비판을 해야죠. 마땅한 거죠. 이런 기회에 우리 교회들이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그 힘을 찾는 교회로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세상에 이러한 실력이 자랑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그리고 세상에 실력 있는 사람들이 그 실력만 가지고 인정을 받으면은 교회가 은혜가 사라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에 불안이 생기게끔, 불화가 생기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능력, 사랑, 믿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헌신, 섬김, 이러한 실력자들이 인정을 받는 곳이어야만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교회의 은혜가 넘치고, 그래야지만이 교회가 교회다워서 그냥 놔둬도 세상 사람들이 이곳에 찾아와서 은혜 받고 위로받고 사랑으로서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곳에서도 세상의 실력이 힘이 되어지고 세상의 실력이 자랑거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세상에서 참 그런 것 없어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그 사람들, 그것 때문에 마음 상처받은 사람들, 그것 때문에 속상한 사람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도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와서 또다시 여기에서 치이고 또다시 여기에서 상처받고 여기에서 아픔을 가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힘을 추구하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되어야만 됩니다. 사랑이 힘입니다. 사랑이 능력입니다.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지에서도 다른 것으로 선교할 수 없어요. 다른 것으로 선교해도 안 됩니다. 이 사랑,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만 가지고 선교를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죠. 산타 엘레나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마나구아에서 한 40분 떨어진 지역인데 재작년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번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과 함께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성도님 중에 몸이 아프신 분 있으면 나오세요. 성도님 중에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나오세요. 저희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믿기를 원하시는 분 있으면 나오세요. 저희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오십니다. 그런데 저의 눈에 특별히 그날 띈 분은 뒷자리에 앉아서 계시다가 나오시는 어떤 40세 후반 되어지는 그러한 자매님이셨습니다. 쩔뚝쩔뚝하면서 나오시길래 살펴봤더니 한쪽 다리가 이렇게 퉁퉁 부어져 있었어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그리고 예배 시간 마치고 나서는 이제 갈 때 그분의 손을 잡고 인사를 하면서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왜냐면 저희가 클리닉 사역이 있으니까, 메디컬 미션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해서 그분에게 지금 무슨 일이 왜 이렇게 되셨나요 하고 여쭤봤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한 2주 전에 친구 집에 찾아갔다가 그렇게 변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니카라구아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걸어야지 되고 버스를 타고 가고 이렇게 그 교통수단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손님이 오면은 무조건 의자를 내놓고 앉히는 것이 일반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걸어오셨으니까 앉으세요 하는 거죠. 그날 친구 집에 도착했을 때 친구가 앉으세요 하고 의자를 내놨는데 그냥 덥석 주저앉았더니 책상 밑에 있던 개가 누군지는 모르고 갑자기 주인은 아닌데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냥 확 물었던 거예요. 괜찮겠거니 하고 왔는데 한 주 지나고 나니까 붓기 시작하고
그러고 곪기 시작하고 그러고는 걷기 불편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뭐 어려운 일 아니죠.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가서 가까운 약국에 가서 약을 사면서 물었습니다. 이게 왜 치료를 안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약값이 없어서요. 예, 가난합니다, 저희들. 그러니까 약값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약국에 가서 얼마 됩니까? 라고 했더니 그런 엔티바이오틱스, 그러니까 항생제, 또 이렇게 크림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하면서 25불입니다. 500고르던바입니다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사드리고 그리고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한 주, 2주 후에 그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길래 궁금해가지고 그 자매님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분이 교회 가까이는 살지만은 사실은 교회는 다니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목사님 오셔서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고 아마 좋은 성도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사랑이 힘입니다.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돈으로 하면은 돈이 영광 받습니다. 자기 실력으로 하면은 자기가 이익을 챙기게 되겠고 사람이 칭찬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필요 없는 것은 아니죠. 재물, 학식,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도 아니고 그런 것을 바라지도 말고 추구하지도 말라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말씀, 염세적인 이런 말씀 드리는 것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가져야지 됩니다.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도구로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와 영성을 가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도구입니다. 도구는 내 목숨 걸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도구는 필요할 때 쓰고 필요 없으면은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진정으로 도움이 될 것이면은 붙잡고 있을 것이고 내가 도움이 안 되는 것이면은 내놓을 수도 있는 것이 도구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은 도구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만이 우리의 힘이 되어져야 되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님들, 그러한 우리 가정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서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며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교회 되세요. 세상적인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교회, 그것을 위해서 이 교회에 왔다고 하더라도 물론 교회 처음에 올 때는 내가 좀 세상적인 것에 조금 도움이 되고자 하고 오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은 여기에 오면은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며 하늘나라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성도의 공동체가 되어져서 세상 사람들이 들어올 때 위로받는 곳, 세상 사람들이 들어올 때 그들에게 사랑이 전해지는 곳, 세상 사람들이 들어올 때 그곳에 가니까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더라 라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중심이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이곳의 능력으로 인정받는 복된 교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위하여서 애쓰는 그러한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 그러한 가정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6절에도 있고 8절에도 나와 있는데 방언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서 열심을 낼 때 그러한 삶의 그러한 인생의 교회에 방언의 역사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 여기 있습니다. 방언이 무엇입니까? 왜 방언이 터졌습니까? 방언이 터진 이유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는데 장벽이 있었죠. 그게 무슨 장벽입니까? 언어의 장벽이었죠. 이것저것 사람들이 곳에서 모여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그냥 이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이 말씀으로는, 이 말로, 언어로는 그들에게 말씀이 전해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장벽 때문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러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장벽을 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삶, 그런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 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그러한 한 부분입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문화가 틀리고 내가 사람들하고 언어가 틀리고 또한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많은 장벽에 부딪히게 되어지고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 해결해야 될 많은 부분들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해결 방법을 보면서 놀랍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길래,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돌보시길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기 전에 얼마 전에 저희들이 이제 메디컬 클리닉 이것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사실은 메디컬 스쿨을 이제 그 의과 대학을 준비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과 대학을 통하여서 그 나라의 의료 질을 높이고 무엇보다도 의과 학생들에게 그 제자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들을 의료 선교사로 파송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은 마음에 열정이 생기죠. 열정이 생기면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라는 그런 생각이 되어지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분을 만나야지만 이런 것이 해결되는데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오래전에 만났던 대학 설립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러한 관계자가 기억이 났습니다. 이름도 기억이 안 나고 단지 한 3, 4년 전에 뵀던 분인데 그분이 저에게 그때 말씀하시기를 그냥 잠시 한 10분 정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어떤 다른 분의 소개로.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선교사님들이 왜 중고등학교, 국민학교만 세우십니까? 대학을 세우셔야지 되는데 제가 대학 설립위원회에 속해져 있으니까 나라 국가에서 정한 대학 설립위원회에 속해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라고 하셨던 분이 있어요. 그때는 제가 대학 설립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전혀 전화번호도 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분이 생각이 나서 그분 연락처를 찾아야 되겠는데 하면서 이 선교사님 저 선교사님한테 여쭤봤죠. 다들 모른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동홍 선교사님이라고 해가지고 마사야라는 곳에 선교를 하고 계신 한 1시간 떨어진 마나구아에서 1시간 떨어진 곳에서 선교를 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 전도지를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교회 섬기는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전도지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클리닉에 전도지가 필요해가지고 그분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이번 토요일 날 제가 지금 올라가서 전도지 좀 가져오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올라오세요.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럼 한 12시쯤에 올라갈게요. 그리고 점심 대접할게요. 저희들이 얻어오는 게 있으니까 또 대접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토요일 날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한 1시간 올라가가지고 그분을 모시고 우리 거기서 제일 좋은 피자집에 갔죠. 가가지고는 피자 대접하고 그러고는 이제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앉았으니까 못 봤는데 우리 목사님이 갑자기 저쪽 문으로 들어오시는 어떤 분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세요. 그러더니 그분들이 오셔가지고는 우리 목사님에게 인사를 하면서 저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테오라는 선교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는 그분들은 이제 그 가족은 저쪽에 가서 테이블을 찾아가지고 이제 식사 주문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저는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분한테 그냥 여쭤봤죠. 우리 선교사님한테 저분이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저분 모르시는구나. 저분이 대학 설립 관계하시는데 그 위원회 마요르가 목사님, 마요르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올란도 마요르가라는 분인데 그분이잖아요.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필이면은 마나고에 사시는 분이고 저도 마나고에 사는 사람인데 1시간이나 떨어진 곳에서 하필이면은 그 피자집에서 이렇게 만나게 하나님께서 일을 해결해 주십니까? 그분과 제가 다시 가가지고 저 소개를 하고, 제가 한 3, 4년 전에 만난 적이 있죠. 목사님 기억하세요? 목사님 저기 마요르가 돈 마요르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미스터 마요르가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관심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만나기를 원하는데요 해가지고 그 이후에 3번 모임을 가지면서 그 대학 설립에 대한 그러한 정보를 잘 얻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도와주시기로 약속을 받고, 이제 돌아가면은 다음 주에 이제 또 뵙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문제에 봉착했었죠.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난감했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장애물을 걷어주셨고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손길을 체험했습니다. 선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섬김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사명을 위하여서 나아가는 삶에 허락되어지는 은혜가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장벽, 교회에 있는 장벽, 내 사업에, 내 직장에 있는 장벽,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 내 힘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런 부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육신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몸이 좀 불편하셔가지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리라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세요. 그것에 초점을 두시고 살아나가시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도 돌보시는구나 하는 이 체험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삶에,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에, 교회에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장벽을 넘어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서, 이 사명을 위하여서 열심히 뛰는 그러한 공동체에 허락하시는, 그런 삶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은 여기 1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는 이 부분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성경 말씀을 공부하면서도 내가 선교에 나가 있지 않았을 때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선교 8년 생활을 하면서 바로 이거구나, 이렇게 큰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구나 라는 그러한 참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셨던 것을 체험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라고 간증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라는 것은 이게 간증한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간증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감격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나누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어, 너희들도 좀 들어봐, 이것 아닙니까? 우리 하린이가 몸은
우리 셋째 아들이 하린이입니다. 근데 우리 하린이가 몸은 건강하지 않은데 얘가 지금 폐활량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이 롱 디스턴스를 잘합니다. 그래서는 학교에 지금 이제 13살이니까 이제 8학년 이번에 마쳤죠. 그런데 13살 된 우리 하린이가 아주 몸이 그냥 빼짝 말랐는데 근데 뜀뛰기는 잘해요. 그래가지고는 뭐라 그럽니까, 롱 디스턴스 대표로 해가지고는 뭐 어디 가서 이렇게 뛰기도 하고 그럽니다. 학교 대표로 해서. 근데 이번에 이제 졸업할 때가 됐잖아요. 8학년을 마쳤으니까 이제 9학년 이제 올라가니까 학교에서 졸업 준비를 하면서 무슨 시상식을 했는데 우리 하린이에게 조그만 이런 상을 갖다 하나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뜀뛰기 열심히 했다고. 이게 다 인커리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무슨 상이라도 하나 줘야 되는데 우리 하린이한테는 줄 게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너 뜀뛰기 열심히 해서 잘했다고 하면서 그 상을 하나 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 상 시상식에 갔다 와서는 나한테, 제가 여기 있으니까 이메일로 우리 하린이 그 상장을 이렇게 든 거 이렇게 사진 찍어갖고 저한테 보여주면서 남편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이거 상 받았다고. 좋은 것 있으면은, 내 마음에 감격이 있으면은,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은 나누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 내 마음에 이런 감격이 있어 라고 하면서 지금 이 성도들이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 줄 압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데, 우리 모두 담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고 있는데, 이해하고 체험하고 담겨져 있는데, 이것이 넘쳐가지고 그냥 넘쳐요. 내 심령 속에서 그 기쁨과 감격과 그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내 안에서 넘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내가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 넘침을 나눠야지만 돼.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내 삶에서 일으키셨어요 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것이, 이 간증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이 삶이 믿는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고의 기쁨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전도 훈련 여러분 받으셔야지 됩니다. 내가 전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가를 알아야 되지만은, 전도는요, 선교는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야만 됩니다. 우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채워지지 아니하고는 그냥 지식으로서는 전해지지 않아요. 내 마음이 전해져야지만이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공동체와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체험되어져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만 하는 그러한 그냥 그 감동 속에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선교 8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선교 힘들죠? 라고 묻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쉽지 않습니다. 불편한 점도 많습니다. 힘들 거라고까지는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북미와 같이 이런 평안하고 안전되어지고 풍요한 이러한 삶은 살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살 때에는 그런 불안함으로 해서 참 어렵다라고 말할 수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드릴 때, 목사님 고생 많으시죠? 라고 할 때마다 제가 그분들에게 말씀하시기에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 참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신 줄 압니까? 선교가 힘들지 않아서가 아니라요, 그것에 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그 사랑과 그 감격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도 크니까, 이익되는 것이 너무나도 크니까
손해보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갈 때 그러한 공동체에, 그러한 삶에, 그러한 가정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내가 남의 간증 듣고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간증을 나누면서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져요. 나를 그렇게 돌보시는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큰 체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나를 이처럼 아끼시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인간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의 삶의 가장 큰 축복, 선교사로서의 가장 큰 축복은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로서 살고 있다라는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면은 우리의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날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로서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운 축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왜냐하면은요, 결국에는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섰는데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하여서 사랑한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멀리 계셨던 아저씨와 같은 그런 분 앞에 선다는 느낌으로 서면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울 수까지도 있겠습니까? 구원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은 다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는 다 받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다 받고 있습니다. 차별 없이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차이가 없어요. 단지 우리의 차이는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 가득 사랑으로 담겨져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아니면은 아저씨와 같은, 어떤 멀리 계셨던 분과 같은 그러한 서먹서먹함 속에서 그분 앞에 서겠습니까? 선교,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셔서 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면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다 필요 없어서 정말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다 책임져 주시는 것을 또 체험하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셔도 돼요. 하나님만 사랑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며 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되어지더라고요.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 만들기 위하여서. 선교도 제 생각에는 이것을 위해서 허락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명을 위하여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마시고, 세상의 것은 가지세요, 많이 가지세요. 그렇지만은 도구로서만 가지세요. 버릴 수 있을 때 버려야지 됩니다. 나눠야 될 때 나눌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은 창고지기뿐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어야지만이 그것의 주인이지, 계속 가지고만 있으면은 그것은 창고지기예요. 평생 동안 창고지기 하면서 살겠습니까? 주인 되어 주셔서 필요할 때 쓰시고, 나눠야 될 때 나누고, 가치 있는 곳에 쓰실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추구하십시오.
그렇지만은 나머지 세상의 것은 도구로서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자에게 주시는 문제 해결, 장벽을 넘어서는 그러한 은혜를 늘 입으시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 감격으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 그 감격 속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은 부르실 때 눈을 떠보니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눈 떠서 처음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늘 그래왔으니까. 만약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섰는지도 모르고 눈을 떴는데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그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하여 얼마나 큰 기쁨 되시겠습니까? 그러한 고백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매진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서 여러분 정성을 다하시는, 그래야 해서 이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